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1, 2, 3 RUTC 실현의 응답을 받겠다라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만의 행복한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오직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이 되어지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계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셨느냐 보이게 되니까 말씀과 언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 그 광야교회 때 모세가 그 회막 또 장막 그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앉아있는 모세에게 계속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가나안 정복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옆에 누워 있었다? 언약궤 옆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사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왕들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39권입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 따라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도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형상.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다? 예수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함께 다니다가요, 빌립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또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과 하나님은 원내스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봤으면 하나님은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이제 바로 뭡니까? 구약과 이제 초대교회를 거쳐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정경 이 성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정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때는 그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강단에 세운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강단에 세운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비밀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이 시대는 그게 뭐예요? 강단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표고 방향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강단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강단 말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집중하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강단 말씀 집중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산정이 누구 있습니까?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응답을 들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집중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예배 때 강단을 통해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자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면 됩니다. 그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같이, 또 예배에 같이, 또 강단에 세운 주의 종에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시대에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강단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의 전부 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 기준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도 강단 안에서 재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서 다 살리는 시대적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딜 가든지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헤드셋. 이거 혹시 내가 까마 잃어버려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어폰이라도 구입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집중을 지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집중을. 왜? 이게 전부 다니까. 더 구체적으로 강단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한마디로 강단 말씀을 집중하고 누리다 보니까요,
저는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싹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네팔 갔다 왔잖아요. 네팔 갈 때도 강단 말씀 붙잡고 왔어요. 그때 잡고 간 말씀이 어떤 거냐? 매사에 하나님의 오직이 뭐냐? 나는 그것을 붙잡고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늘 가슴에 담고 모든 것에, 진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오직이 뭔가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응답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오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오직은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더라니까. 중요한 전도 시스템, 그게 뭐냐? 네팔에 이번에 가가지고요, 계속해서 한국에 이 네팔에 중요한 엘리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전도, 또 하나의 전도 시스템을 하나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게 뭐냐? 한국어 학원, 네팔인들과 합작해서 다 그렇게 세우기로 합의하고 들어왔어요. 무슨 한국어 학원이 그거니까? 한국어 학원이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래요? 제가 복음 가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겨지는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고 있는 사람 계속 찾아내고, 또 그 중에 또 중요한 준비된 제자도 찾아내고, 그래서 영적 뭡니까? 시스템 딱 세워서 제자로 만들어서 네팔에 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제자도 몇 명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찾아오게 하는, 그것도 뭐 들고? 돈까지 들고 찾아오게 하는 생산성 있는 전도 시스템.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세계 복음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지. 매사에 하나님의 오직이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직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집중하라 이 말이요. 그것이 강단의 비밀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지속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시대적인 영적 서비스 응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해서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 충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 싹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려주고 살려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과 권세를 누리게 하면서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의 발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복음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참 선이시고 참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발로,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처럼 사랑하심이었다. 이처럼 사랑하심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심이 이처럼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장 16절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이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끝나버린다니까. 사단, 마귀, 죄와 저주 세력, 운명 팔자 문제 싹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이 있다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직, 그게 뭐냐? 사도행 1장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요, 우리 가운데 모본으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1장 14절,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 놓고 오직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오로지가 나의 오로지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다 따라서 하세요. 끝난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비밀만 딱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엇보다도 복음 하나로 충만하고 행복한 내 나가 돼요. 복음 하나로도 충만하고 행복한 나. 저는 그 맛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인생 시작, 이 간증을 갖게 돼요. 이 간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 이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서밋 클럽 운동의 지역이 되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 있는 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사단. 이 사단한테 쏘가도 안 쏘가야 돼요. 뭔 소리예요? 쏘가도 안 쏘가야 된다 소리가? 쏘가서도 또 다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오로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하여튼요, 사단이 발악할 거예요. 사단이 발악할 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와 우리 교회 속에 사단이 아주 간악하게 발악할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당하죠. 그럼 왜 발악을 하냐? 제가 보니까요, 이건 착각도 아니고 이건 교만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미안하지만요, 한국과 세계교회 거의 다가 그리스도 없습니다.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내 동기, 내 야망 그거 붙잡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마디로요, 완전히 사단의 종된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사단 나라 박살내는 이 오로지 그리스도 이거이 1382 이것만 여러분들이 막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은 막 오직 거기에 방향 맞춰서 오로지 기도. 사단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발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속아서도 속지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0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니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뭡니까?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아내야 돼요. 이게 나한테, 그럼 왜 그것이 그 틈이 내게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이 뭘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 안 됐구나. 오직 복음운동, 이거에 대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그 이유를 내가 찾지 못했구나. 그 맛을 못 봤구나. 그래서 내 인생 자꾸 3장, 6장, 11장 나를 위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뭐라고 말했냐? 5장 8절 늘 깨어서 근신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4장 7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 그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놈이 있다니까. 12장 29절 마태복음 강한 자부터 꺾으래요. 강한 자부터. 도대체 뭘로 꺾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니까. 사도행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만 비밀입니다.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사단의 전략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일단 사단은요, 그 상황과 시대에 맞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예수 믿기도 막 또 막 교회 가기가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막 숨고 막 피어다니고 그다가 그냥 안 다니고 막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사단이 그것도 250년 동안이나 생 발악을 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막 죽이고 막 기름에 튀겨 죽이고 막 불에 튀어 죽이고 사지로 찢어 죽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납치가 된 겁니다. 누가?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기독 제자들이.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걸렸어요. 본국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도망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잠깐 만나보니까 막 그냥 뭐라고 할까, 그렇게 막 오직 하던 사람이 막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반 죽여놓으니까. 지금 이북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막 그 중국 같은 이런 데는 막 공개적으로 막 교회를 막 폭파시켜버린다니까. 막 잡으면 막 죽인다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 강성 그 무슬림지요, 예수 믿으면 막 온 가족을 막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참수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저 강성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막 겉으로 두렵게 이렇게 막 그 육체적인 핍박을 가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간악하고 수준 높은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 교회도 멋있게 쳐라, 멋있게. 폼 딱 잡고, 그래, 돈도 잘 벌고 교회도 잘 다녀라. 그래서 막 근사하게 폼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해라. 그러면서 뭐요? 서서히 원색적인 이 복음, 이거 슬슬 잃어버리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3장, 6장, 11장 나를 위하여 막 돈, 성공, 막 우리 가족 막 성공, 출세, 막 자녀들 이쪽으로 슬슬 끌고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틀린 복음, 섞은 복음, 혹은 대충 복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뭐 총 같은 거 쏴 죽인다고 해서 오직 예수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만드는 그 사단한테는 당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구약에 예언했다니까, 언약으로 줬다니까. 그 언약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죠. 그 죄가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겠죠. 그것 때문에 지옥감 안 갑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석가모니 믿고 공자 믿고 무슬림 따라다니고, 그런 것들이 죄예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 문제 해결해 줬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성경 66권 딸딸 읽고 있어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게 되면 미안합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사단에 당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막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떡도 얻어먹고 막 기적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훌륭한 분. 훌륭한 분. 그래서 막 나에게 막 필요한 거 막 채워주시는 분. 한마디로 떡 그리스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 어떤 뭡니까? 육신적인 어떤 이 배고픔, 이거 이 가난, 어떤 질병, 어떤 이런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거나 해결해 주는 그쯤으로 예수님을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자연의 힘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 말이요. 사단이 신경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발악하겠어요, 않겠어요? 그렇지, 하지. 그래서 틈주지 말고 오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나. 그대로 끝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의 오직은요, 많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오직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는 것.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말아요.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증언번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138입니다. 그럼 도대체 138을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입니다. 이것 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에 성공하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2장 42절 막 3천 제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2장 43절 교회도 살려낼 수 있고, 2장 46절 47절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뭡니까? 살리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지역도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은 것에서 하여튼 남은 게 다 따라와요. 그것이 성경이고 교회사 아닙니까?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요, 그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한 그 사단의 그런 뭡니까? 그런 대핍박 문제없이 누려버렸어요. 핍박 있는데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려버리냐? 5장 42절을 보니까 다 뭐라고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날마다. 날마다, 여기 날마다. 이거 왜 안 보이게 붙여놨어요? 여기 졌다 이렇게 해놓지. 날마다. 다시 나와서 날마다. 간단해요 그냥. 그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이 날마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여러분 발 앞에 사단이 속히 엎드려 버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생명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산 역사가 터져버렸는데 저는 이번에도 네팔에 가가지고 중요한 또 제자들 또 만나고 또 여기 와가지고도 또 그렇게 중요한 현장 가가지고 또 이 복음 전하기 있으면 또 살려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속지 말아야 할 거. 사단의 요놈한테 속지 말아요. 요놈은요 어떻게 속이냐? 불화살 날려 불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환경, 상황, 사건 이런 거, 사람 이런 거, 불신앙.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 말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사람 말이라니까. 그게 내가 지금 사단의 도구 되어서 그 사람에게 뭘 날리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활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사단의 화살촉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사단은요 여러분들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 그래서 저 지금 심각하게 죽어가는 저 현장,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슴과 애통함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낼 그런 자로 축복을, 그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온갖 때만 파락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느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가치 기준을 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인생의 세계관을 완전히 복음에서 언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가지고 오로지 내 것, 내 자식, 내 사업, 내 야망, 내 동기, 내 계획 다 여기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누려버릴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막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 축복을 드리게 돼 있는 것이 원래 우리입니다. 믿어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영적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히 땅 아래로 끌어내려가지고 영원한 거 말고 썩어 없어질까, 지나갈까, 무가치한 거, 이것을 놓고 아귀다툼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막 살아가게 만드는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금까지 한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자유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신 그 인생 살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복음 또 누리고 전하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하게 하신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그러면서 또 이 타문화권 그러니까 선교하는 곳이죠.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막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기도 하고 막 보좌의 권세로 다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막 주의 성령으로 막 역사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그렇게 누리고 왔습니까? 정상이죠. 이번 주에도 그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모든 흑암 세력과 저주 재앙 권세가 그냥 막 와작와작 무너지는 거예요. 막 사단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것이 들릴 정도로 막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 현장 속에 수많은 새 생명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전도 제자와 그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간단하게 결론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오로지 그 기도가 나의 오로지 기도가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한다. 그건 가짜 설교다. 연설이다 그건. 그것이 안 되어진 사람이 가서 전도한다. 전도 맞지, 전도. 근데 그놈의 전도는 절간에서도 하고 무슬림도 하고 신천지도 하고 전도해요. 그 사람은 절대 복음 전도는 못한다. 이해됩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절대 그런 사람 복음 전도 못해요. 절대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없기 때문에요. 이 복음 운동에 생을 걸지 못합니다. 사단 이기지 못해요. 그 인생은 무능합니다. 영적으로.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성공도 하는데 사단 앞에 무능합니다. 그러면 자, 옆 사람은 양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너는 어쩌냐? 시작. 너는 어쩌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오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 1장 11절 14절 마가 다락방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딴 기도 절대 안 했어요. 내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성공 출세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 죽어는 237 다민족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저 영적 미자립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드렸어요?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마디로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역사를 응답으로 누린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이 응답 못 누리게 하려고 곳곳에 올무와 함정과 덫을 놓고요 여러분들을요 사슬 약간 속이면서 유혹하면서 그리 몰고 간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좀 아리할 것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오로지 오직 그런 기도 안 했는데 그런 기도 안 했는데도 어째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지고 오직 그런 모르는데도
기도한 대로 막 응답도 받아가지고 병도 낫고, 막 부자도 되고, 자식 새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런 집 아들이 하버드 대학도 가고, 백악관 청와대도 막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막 사업도 잘 되고. 썩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사단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성공할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오직이 뭔지 도대체 모르는 기존 교회인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할 줄 모르는 기존 교회 성도들. 얼마나 겉으로는 화려합니까? 막 전문 지식도 뛰어나고 막 똑똑하고 어디 가든 인정받고 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무능해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종교생활이 어느 정도 후대까지 지금 영향을 입히고 있느냐, 후대까지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영적 비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집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것이 오로지 나의 기도가 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겠어요? 138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138.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 여러분들의 기도는 강단 말씀만 기도 제목 되면 끝나요.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모본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오로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본문에 이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그 오로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대부분이 또 그리스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세요. 찾아내야 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관심하고 있고 뭘 목표하고 있고 뭘 우선하고 있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고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의 눈도 밝혀지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눈이 밝아지냐? 아, 저거면 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 어떻게 죽일 거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파괴적이고 사단적이고 마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나의 절대 가치기 돼 가지고 그거 놓고 내가 손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지금요
에베소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죠. 하필은 이 시대에 수많은 선교단체와 또 교단과 교회가 있는데, 이 세계 복음하는 원색적인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그 대열 속으로 부르시고, 그것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복음만 말하고, 특히 탑 렘넌트 복음싸움의 그룹 운동, 여기에 비전을 탁 가지고 방향 맞춘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지. 하필은 왜 같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많은데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이 비전을 가진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나를 불렀는가? 그것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도 교회 옮길까? 내가 누구하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좀 어쩌고 에이씨 교회나 옮겨둘까? 왔다 갔다 합니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속합니다. 근데 또 발견했어도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보잘것이 없어. 그래서 또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힘이 없구나. 에라이, 나는 안 되는갑다. 이래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138.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오로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요, 이미 주셨다니까. 우리의 것을 우리를 부르자마자 주셨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를 불렀어요. 뭐 하려고? 함께하고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뭐 하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를 불러놓고요, 그걸 쳐서 내보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8.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주어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요, 정확히 말씀해서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럼 어떻게 누르면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어버리면 끝나. 믿어버리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138이에요. 138.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그리스도 진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사.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바가다락방. 그럼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직이 여러분의 오직 되면 끝나요. 자, 18절 계속 보십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유산,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은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복음의 완전한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광대하심과 그 절대 가치를 깨닫고 누리고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기도잖아요. 군더더기 하나 없잖아요. 오로지 진짜 하나님의 그 오직을 위하여서 하는 그 기도의 모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해 조금 압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어느 대학을 다녔고 경희대 법대 다녔잖아요. 어느 대학을 다녔고 그래서 판사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했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몰라. 그럼 내가 그분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진짜 함께 커뮤니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과 내가 정말로 연합되고 함께 유드, 소통 얘가 됩니까? 그래서 깊은 사귐이 있고 그래서 쌍방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목표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 그래 내가 그것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그것을 이루시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싹 다 누림으로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절대 가르쳐 나의 오로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 봅시다. 자, 어떻게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두 가지 시간만 제대로 응답을 들으면 돼. 나의 평상시.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독대의 시간, 행복한 그 독대의 시간 2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첫째, 평상시 무시로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평상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무시로 기도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시내산에 나가서 하나님과 조용한 독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다윗은 목장에서,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이사야는 꼴방에서, 바울은 매사에 이 빔을 항상 누렸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과 조용한 독대의 시간과 그리고 인도받는 모든 곳에서 그 응답을 무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대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비밀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누려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알기는 알아, 그래 결단도 해, 그래서 또 며칠 또 해보기도 해, 끝까지 지속이 안 돼. 깨닫고 말고 혹은 지속이 안 되고, 이게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진짜 몰라도 영적 서밋의 응답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이것만큼 꼭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된 진짜 독대 시간, 그 평안한 행복한 그 시간에는요 강단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혹은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면서 깊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깊은 호흡과 함께 하시면 영육간의 건강도 참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237 다민족 복음을 위한 CVDIP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탑 렘넌트 복음 세미클럽 운동. 아멘. 그리고 당면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복음 서밋 뭐냐? 어린이집. 뭔지? 복음 서밋 어린이집.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요 이런 것들이 나의 오직이 되고 나의 오로지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지역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직과 나의 오로지 기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되어질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 누릴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실제로 인도받고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사 그 지역됨을 통하여서 더 크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결박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봄으로 정말 138이다의 오직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이 서밋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7 렘넌트와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특별히 로마서 16에 나오는 그 한 팀처럼 우리 개인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